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원래 본 제목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입니다. 오직이라는 단어가 더 중요한데 오직이라는 단어를 뺀 것은 뒤에 결말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오직이라는 단어를 뺐습니다. 여러분, 어른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다 이게 어른들이 모여 앉아 계신 거죠? 다 어른이시죠? 고개를 하신 분 아직까지 덜 잘하셨습니까? 어른이 무슨 뜻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나이를 먹은 사람을 어른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어떤 사회적 지위나 어떤 위치에서 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어른이라고 할까요? 어른이라는 말의 어원이 궁금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 어른은 중세 한국어. 중세 한국어면은 어느 시대일까요? 학자들의 의견이 조금 이렇게 분분하기는 한데 고려 시대를 지칭을 하더라고요. 고려 초기로 보는 사람도 있고 고려 말로 보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중세 한국어는 고려 시대를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세 한국어에서 얼운이 변한 말이라고 합니다. 얼운은 얼루다라는 동사 그러니까 얼우에 니은이 붙어져서 얼운이 되는 거죠, 그죠? 여기서 이제 얼우다, 어루다 이 말은 19금이 될 수 있는데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남자가 여자가 하나가 되어져서 곧 뭐죠? 결혼한 사람을 이제 지칭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보통 결혼한 사람을 그러면 어른이라고 하였던 거죠. 결혼한 사람을 왜 우리 예전 조상들은 상투를 틀게 했지 않습니까? 상투를. 거기에 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른이란 나이를 먹은 사람을 어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게 어른이라고 합니다. 몸과 마음이 성숙해 사랑할 자유를 가지고 동시에 그에 따르는 의미와 책임을 다하는 사람. 몸과 마음이 성숙해 사랑할 자유를 가지고 저는 자유라는 단어에 참 마음이 많이 갔습니다. 사랑할 자유를 가지고 그에 따르는 의미와 책임을 다하는 사람을 어른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어른, 몸과 마음이 함께 자라서 자기 일에 책임을 다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진짜 어른이라는 거죠. 진짜 어른. 여러분 어른이십니까? 몸은 어른인데 마음과 생각은 아직도 어린아이에 머물러 자라지 않고 있지는 않는지 한 번쯤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였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였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였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어른이 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몸도 자라야 되고 마음도 자라야 합니다. 자라가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처음에는 영적 아이로 출발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두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성숙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 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영적 아이로 출발합니다. 그럼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저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단을 떠나서, 교파를 떠나서, 공간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하고, 이 땅에 존재하는, 그리고 존재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목표가 있다면 하나입니다. 아니, 하나이어야만 합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곧 이 말은 온전함으로, 성숙함으로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하는 삶의 목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아니면은 불편하십니까? 어떤 마음이세요? 뭔가 불편하고 부담이 되지 않으십니까? 아마도 후자 쪽에 마음을 두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지금도 완전하진 않습니다. 지금도 내적인 갈등과 이렇게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불편했거든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내가 세상에 이렇게 재밌는 것들이 많은데, 세상에 이렇게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내가 믿지 않는 친구들이 더 정직하고 더 좋은 것 같은데, 예수님을 닮아가 오히려 저는 더 불편하고 더 부담스럽고 힘들었습니다. 더군다나 목사의 아들로서. 어떻게 목회자의 자녀가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상한 눈치로 보지 마시고요. 왜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까? 한 번쯤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쯤.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편을 주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참된 자유를 주기를 원하실까요? 평안을 주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기쁨을 주기를 원하실까요? 또 여기에 답은 또 후자 쪽이 많으시겠죠. 그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하면은 왠지 나에게 불편하고 뭔가 부담이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또 본다고 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인 것 같고, 기쁨을 주시는 분인 것 같고, 자유를 주시는 분인 것 같죠. 그죠? 이쪽이 아마 후자 쪽이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뭐가 늘어나죠? 연수는 늘어납니다. 그 해는 늘어나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뭐가 늘어납니까? 교회에서 맡은 직분, 사역, 봉사들이 늘어납니다. 그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즐겁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왠지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할 것 같습니다. 부담이 팍팍 되고 마치 양어깨에 짐을 턱 쥐고 있는 그런 무게감이 나를 짓누릅니다. 하나님께는 인정받고 싶어요. 하나님께는 칭찬받고 싶어요. 그런데 그 경지까지 가기에는 너무 내가 큰 대가를 치러야 할 것 같은 생각에 마음에 부담이 팍팍 옵니다. 하나님께 칭찬은 받고 싶고, 하나님께 인정은 받고 싶고, 하나님께 복음 받고 싶은데, 그 경지까지 올라가기에는 뭔가 마음에 큰 부담감으로 찾아옵니다. 또 어떨 때는 어떻습니까? 믿는 사람들끼리 만납니까? 세상 친구들을 만나면, 그렇죠? 뭔가 또 술도 한잔 해야 될 것 같고, 그죠?
이렇게 또 금욕도 하고 희생도 하고 참고 인내해야 해서 너무 힘듭니다. 그렇다고 열심히 안 한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도 해봤습니다. 열심히도 섬겨봤습니다. 그런데 하면 할수록 왜 마음이 무겁죠? 죄책감이 더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평안이 없고 오히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신을 볼 때마다 괴로움이 더 커져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렇게 고달프고 희생해야 하고 힘든 것일까요? 신앙생활이? 아니면 신앙생활에 뭔가 우리가 핵심을, 본질을 놓치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힘들고 지칠까요? 묻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힘들고 지칠까요? 아니면 기쁘고 즐거울까요? 무엇이 맞는 걸까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막 이렇게 어떤 분이 열심히 섬기면서 힘들어하고 지친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분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우리가 보자라는 거죠. 핵심을 보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하신 그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도 주님처럼 고난과 고통을 겪으며 힘들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우리를 나의 백성이라고 하셨고 나의 자녀들이라고 하셨는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내가 걸어왔던 그 길을 그대로 걷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그 길을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르면서 우리가 버거워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실까요? 지쳐 넘어지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고 생각한다면 너무 잘못된 생각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은 힘든 것이 아닙니다. 절대 부담스럽고 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불편을 주고 지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짓과 폭력이 난무한 가득한 이 현실에서 신앙은 우리에게 위로입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힘입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자유이고요. 신앙은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느끼는 이유는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신앙생활 뭐가 이렇게 힘들지? 돌아서면 또 주일이고 오늘 또 식사 또 당번 오늘 또 무슨 이런 사역 봉사 그럼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서면 설교입니다. 돌아서면 설교입니다. 우리 리더분들 제가 숙제를 내주고 있거든요. 요약을 한번 해라고 이렇게 숙제를 내주면 그 한 장 하는 것도 엄청난 고민과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든 거 혹시 우리가 종교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종교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마치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신앙에 기쁨이 있을까요? 아마 힘든 밖에 없을 것입니다. 금방 힘들고 지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신앙생활이 전혀 힘들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이 예화를 제가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종교 생활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너무나 메마르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종교 생활이 신앙 생활의 전부이고 목표였습니다. 사실 이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유대인들이 세계 그 당시에 헬레니즘 문화가 밀물처럼 밀려 들어와서 세속화가 가속될 때 이를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다시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경건과 충절을 지켜나가려는 사람들의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를 하시딤이라고. 하시딤. 세속적인 문화가, 헬레니즘 문화가 물밀듯 밀려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 가운데 충정을 지켜야 되는데 변질 될까 싶어서 우리가 모여 하나님을 다시는 배역하지 말자 지키려고 운동했던 그 모임이 그 당시 하시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시딤이라는 이 사람들은 처음에 이렇게 너무 좋은 의도로 시작되었다가 그만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사계명이 무엇입니까? 네 번째 계명이? 네 번째 계명이 뭐죠? 모르십니까? 여기 제가 세 가지 교육하고 있습니까, 지금?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예, 바로바로 나오십시오.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죠? 근데 이 하시딤 사람들이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 계명에 39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조항마다 6개의 세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총 몇 가지의 세칙입니까? 하나님 주신 한 계명에 사람들이 39개 조항을 만들고 그 조항마다 6개의 세칙을 만드니 총 합쳐서 234가지의 세칙이 만들어진 겁니다. 뭘 위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 세칙을 만들어 놓고 이 세칙을 지키는데 온 힘을 쏟고 서로 감시를 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이라는 너무나 하나님의 복과 자유와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날을 인간들이 조항을 만들고 세칙을 짜서 스스로 자유를 빼앗고 족쇄를 채우는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저 어릴 때 신앙생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일날 돈 쓰지 마세요. 주일날 뭐 사 먹지 마세요. 주일날 어디 가지 마세요. 주일날 약속 잡지 마세요. 주일날 온전히 아침부터 밤까지 교회에서. 근데 이거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복과 은혜로 자유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이거를 인간들이 법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서로 감시하면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얼마나 흔한 일입니까? 누가 예배 나왔나 안 나왔나? 누가 11조를 드리나 안 드리나? 누가 교회 봉사를 하나 안 하나? 스스로가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 그 은혜를
스스로 법을 만들어 족쇄를 채우는 결과가 되어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의 신앙은 종교 생활로 전락하고 말았고, 이들이 나중에 바로 율법주의, 금욕주의 방향으로 흘러간 바리새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했죠? 독사의 자식들, 회칠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보다 종교생활 잘하십니까? 여러분 유대인들보다 종교생활 잘할 자신 있으십니까? 절대 못합니다. 234가지를 어떻게 지킵니까? 그것도 안식일에만.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 그러다 보니 안식일의 진정한 안식을 얻지 못하고, 잘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일까지 그들의 삶에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그 세칙을 따라 살려고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다. 유대인들이. 그러니 본질을, 핵심을, 중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가 쉬는 공간이 아니에요. 주님이 쉬는 공간이 예수님 안에 다 내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그 생활은 언제나 쉬는 것입니다. 편안한 것입니다. 가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을 때는 여러분 어떻든가요? 아무리 종교생활, 교회생활 열심히 해보십시오. 힘들어요. 지쳐요. 버거워요.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은요, 신앙생활에 포함이 되는 것이지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신앙의 공식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교회 생활 잘한다고 신앙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신앙이 좋은 사람은 교회 생활도 잘 할까요? 맞죠. 신앙이 좋은 사람은 교회 생활도 잘합니다. 이게 신앙의 공식입니다. 교회 생활 잘한다고 신앙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이 좋은 사람은 교회 생활도 잘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교회 생활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요, 교회에서 하는 예배나 행사에 잘 참석하고 교우들과 유대관계를 잘 맺고 목사님 말씀을 잘 듣는다 하는 정도의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교회는 뭐죠? 여러분 교회 핵심이 뭡니까? 교회는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면 교회 생활 잘하는 것은 뭐죠? 예수님의 몸을 함께 협력해서 건강하게 잘 세워가는 것. 이게 교회 생활입니다. 그게 교회 생활이에요. 뭔가 물론 여러분이 맡겨진 그 사역, 봉사, 이것이 내 중심의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세우는 그 중심의 사역이 되어야 그게 온전한 교회 생활이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어 있는 지체들과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덕을 세우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가 고집하는 게 있죠. 말씀을 통한 양육과 보호와 지도가 저는 건강한 교회 생활을 만들어간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교육이 있어야 합니다.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 함께 나눔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여러분,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정말 내 생각이 맞는지.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 중에 하나는요, 교회 생활을 너무 교회가 강조한 나머지 신앙생활이 곧 교회 생활로 인식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이렇게 얕아진 이유는 교회 생활이 너무 강조한 나머지 교회가 신앙생활이 곧 교회 생활로 인식되어 버린 것. 그러니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교회 활동에 국한된 것으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교회에 와서 하는 것. 신앙생활은 교회에 와서 하는 것. 마치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하는 것만으로 신앙의 본분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신앙의 깊이를 제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중요한 의미를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순간에.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분리된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은 신앙생활은 힘들고 복잡하고 부담스러운 것, 불편한 것, 그렇게 생각이 되어버리는 거죠. 삶이 이원론으로 되어버리기 때문에, 삶이 나눠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데도 지치고 힘든데도 최선을 다해 경건 생활하고 봉사하고 우리는 주를 성숙합니다. 그런데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지 못합니다. 그러니 내 안에는 내적 갈등이 생기고 힘들고 괴롭고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신앙은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고 언제나 성숙하지 못한 성인 아이 같은 내 모습을 발견하죠. 그럼 어떻습니까? 괴롭습니다. 또 제자리 걸음. 언제쯤 내가 성장하지? 언제쯤 어른 같은 신앙을 장착하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만 특정한 시간만 신앙을 표현하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매일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신앙은 단지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에서 바울은요, 신앙생활의 핵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이 뭘까요? 핵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몸에 있습니다. 이 몸. 이 몸의 신앙의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단순한 육체가 아닙니다.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주인 되시는 몸입니다. 이 몸을 하나님이 왜 창조하시고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본래 만든 의도는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인 거죠, 이 몸은.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곧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명령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라.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바울은 우리에게 세상의 가치관과 방식에 물들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욕망과 감정을 따라 살 것을 계속해서 유혹하고 요구하고 겉으로는 번영과 성공을 추구하는 듯 하지만 실상은 우리 내면의 공허함과 불안함을, 두려움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길을 따르며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선택받은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요, 선택받은 존재입니다. 누구예요?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도록.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를 수 없는 존재입니다. 따르는 순간 괴롭습니다. 따르는 순간 힘듭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리스도인인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여러분 뭐죠? 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쁨.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온전한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선은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쁨은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온전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살아가면 괴로움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렇게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시작이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요소인 마음의 변화에 대해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변화에 대해. 여러분, 오직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제가 예전에 전했던 본문이지만 제가 다시 이 본문을 정해서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이 오직이라는 단어에 꼽혔습니다. 오직은 우리가 어디에만 쓸 수 있습니까? 오직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쓸 수 없습니다. 오직이라는 단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직이라는 단어를 빼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막 힘을 노력하고 수고해서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죄인인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오직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합니다. 주님을 나의 삶의 구주로 영접해야만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의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가능케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된 존재입니다. 과거의 죄와 불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단지 외적인 종교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내 안에, 내 내면에 깊은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드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이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을 수 있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진정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에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정도로 나는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까요?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절대 평가하거나 여러분들이 강요하거나 저는 그런 스타일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정도로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마치 자라지 않은 어린아이, 성인 아이와 다를 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의 전체입니다. 신앙생활. 그리고 내가 사는 24시간 전부가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느 곳에 있든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뭐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사람들은 이 말씀 오해해요. 새신자들이 들어야 될 말씀 아닙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야 될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자가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고요.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문 밖에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들고 계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내 마음에 들이십시오. 초대하십시오. 주님은 24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24시간 예수님이 여러분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누가 문을 안 열어주고 있죠? 내가 문을 안 열어주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해야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자유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 생활이 즐겁고 신앙생활의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만나시고요. 내일도 예수님과 약속을 잡으십시오. 친구들만 약속 잡지 마시고요. 내일 예수님과 약속 잡으십시오. 예수님 내일 몇 시, 몇 분, 몇 시에 만납시다.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여러분이 안 가셔서 그렇지. 여러분이 약속을 어기셔서 그렇지. 예수님은 그 자리에 그 시간에 그대로 계십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약속하십시오. 아침에도 약속하시고요. 점심에도 약속하시고 저녁에도 약속하십시오. 매 시간마다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에게 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변화의 삶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공동체에 덕을 세우며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으로 세워지며 그렇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리고 자유와 평안이 흐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